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였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뜬금없이 나타나서 그들을 데리고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이후에 그들은 더 많은 고난을 받게 되고 그 고난 가운데 그 한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어떻게 해야 할 바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 이후에 나타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애굽 백성과 거룩히 구별하시면서 자기가 택한 백성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그의 계획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이끌어 나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10번째 재앙으로 인해 나타난 절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이라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번째 재앙, 가장 집안의 중요한 큰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을 기념하는 날인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이 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애굽 사람들은 이 날에 모든 장자들이 죽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방법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의 집안의 장자들에게 살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자기가 베풀었던 구원을 기념하고 기억하라라고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 그냥 지켜지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두 가지의 이중적인 의미를 우리 가운데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 있을 때 자기들을 구별하여서 자기들의 장자들, 자기들의 자식들을 죽이지 않고 구원하셨던 것, 애굽에서 있었던 죄악 가운데 사망에 빠졌던 그들을 구원하였던 것, 그것을 기억하는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하는 한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또 하나의 숨어있는 의미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2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기억으로 이 절기를 지키는 것 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하냐면 내가 너에게 줄 땅에 가서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미래를 모르는 가운데 있을 때 가정하에 어디서 지켜야 되냐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이 절기를 지키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절기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약속의 징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미리 이 절기를 주신 자체가 내가 약속의 땅을 줄 것이니까 거기서 지키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가운데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부터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약속의 상징과도 같은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를 유월절은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리고 정벌을 할 길갈에 입성하자마자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지만 우연의 일치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들어맞는 게 길갈에 입성한 데가 바로 이 유월절을 지켜야 할 때에 길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너자마자부터 바로 지킨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길갈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바로 그 가나안 땅, 바로 그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 그대로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가를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약속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유월절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침체하고 영적으로 다운될 때마다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왕들이 지킨 절기는 다름 아닌 바로 이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30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 나타납니다. 히스기야 왕은 성전을 청결하다가 지킨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깨닫게 됩니다. 아,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구나. 자기들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과거에는 죄인이었는데 내가 이 약속의 땅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내신 그 역사적인 사건이 있구나. 두 번째는 약속의 땅에서 지켜야 하기 때문에 약속의 징표로 주신 이 유월절 절기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절기를 지키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역대하 34장에 보게 되면 요시야 왕도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지킨 절기가 공교롭게도 바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들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부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의미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가 애굽에서 종되었고 죽었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되었구나.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나에게 약속이구나. 내가 이 절기를 지키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 유월절은 너무나도 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월절이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지키는 절기가 바뀌게 됩니다. 그 절기가 무엇이죠? 바로 부활절입니다. 왜 유월절을 지키다가 왜 부활절로 우리가 유월절을 더 이상 지키지 않는 이유가 왜일까요? 바로 부활절이 유월절의 의미를 대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절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의미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절 또한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활절을 지키는 이유는 바로 이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하면서 되새기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죽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대속적인 죽음을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하며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이 새벽이 아니죠. 새벽에 나오는 것이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약속의 징표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을 우리가 너무나도 크게 중요하게 성탄절과 함께 중요하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키는 중요한 이유가 이것만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의 26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여기서 바로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나타납니다. 누가 묻습니까? 자녀들이 묻습니다. 부모들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이 절기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의 구원을 모르는 많은 백성들이 있을 것이고 광야 생활을 모르는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아무 얘기도 없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이 묻습니다. 이 예식이 무엇입니까? 라고 부모에게 묻습니다. 그때 부모의 대답이 27절입니다. 우리 27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말로 가르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행동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절기를 지키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부활절에 새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중고등부 친구들도 나오지만 유년부 친구들도 나오고 초등부 친구들도 나오고 오늘이 아니죠. 유치부 친구들도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이유를 모르고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나중에 묻겠죠. 엄마, 내가 왜 여기 나가야 될까요? 그때 우리는 27절에 답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죽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면서 그냥 때 되면 돌아오는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킴으로, 내가 행동으로 내 자녀에게, 내 후손에게 보여줌으로 이 절기를 계속적으로 이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올라오다가 저 밑에 있는 동판에 글씨를 봅니다. 저 고난주간의 동판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100명이, 93명이 예배를 드렸는데 왜 드렸습니까? 라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까? 바로 27절의 역사적인 사건을 이야기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왜 지킵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엄마, 왜 새벽에 3시에 일어나서 그 먼 길을 가야 합니까? 천안에서 올라옵니다. 저 먼 인천에서 옵니다. 엄마, 내가 왜 도대체 이 엄마를 따라가야 합니까? 아이들이 묻습니다. 그때 우리는 대답해야 합니다. 27절의 대답을 그들에게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들에게 교육하고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부 3년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절기를 지킬 때마다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항상 절기가 올 때마다 한 말씀, 아니면 좀 6학년 친구들한테는 좀 빡시게 사복음서를 다 읽어라, 이런 식으로 좀 아이들에게 입문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분 이상씩 기도하자라고 했습니다. 한 달을 앞두고 항상 한 달 전부터 절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 것이 있습니다. 부활절 당일날 헌금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미리 한 달 전부터 너희들의 용돈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당일날 거둔 헌금으로 무엇을 하느냐? 우리가 받은 사랑을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작업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작년 부활절 딱 1년 전입니다. 유년부와 함께 초등부와 같이 헌금을 거뒀습니다. 선생님도 같이 헌금을 냈지만 그 헌금의 액수가 5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조금 모아낸 돈, 선생님들이 낸 돈, 아이들이 내기에는 좀 벅찬 돈이었지만 50만 원이나 헌금을 걷어서 다문화 아이들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을 전해하는 기회를 얻었었습니다. 맥추절에도 그랬고요. 추수감사절에도 그랬고요. 성탄절에도 그랬습니다. 때마다 다른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결식아동을 돕기도 했고요. 독거노인들을 돕기도 했습니다. 왜 그것을 해야 할까요? 저는 아이들에게 항상 가르칩니다. 너희들이 받은 사랑을 남들에게 전해줘야 한다고. 지금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또 한 달 전에 또 광고를 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같이 헌금하자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하게 했습니다. 국내 아동을 돕겠다고 합니다. 주변에 있는 자기들의 비슷한 또래를 돕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월 4만 원씩 또 헌금을 내서 또 국내 아동을 돕기로 했습니다. 왜 해야 합니까? 라고 그들이 물을 때 저는 대답합니다. 너희들이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눠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기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매 주일의 예배 자체가 우리는 그들에게 대답해줘야 될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자체가 바로 답인 것이고 그들이 본받아야 될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절기를 지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되었던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매주일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 자체가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예배인 것이고 내 자녀들에게 그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모를지라도 그들이 그것을 알고 따라 살 수 있게 내 후손들에게 전할 수 있게 우리가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이 너무 앞선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 이렇게 해야 되라고 말하고 정작 엄마는 지키지 않습니다. 정작 전도사는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점인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부활절을 지키는 의미를 되새기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의미를 되새기시고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무슨 뜻이냐 하거든 우리의 후손이 물을 때 우리는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답을 갖고 내가 기르는, 아니죠. 내가 키우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후손들에게 행동으로 가르칠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